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좋으시겠네. 우리 동네는 난리 났었어요. 뉴스에서 동부아파트 저 큰 길가 안남고등학교 앞에도 막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차량 통행 다 금지되고, 또 이쪽 작정공원 쪽에도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거기 채광마트 그냥 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오다 보니까 오늘도 계속 물 푸고 있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전체 다 지하가 침수돼가지고 하루 종일 뉴스에서 동부아파트 주변 다 침수했다고 나오는데 전화 한 통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물에 떠내려가는지 말든지 관심이 없으시네. 그래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줬으리라 믿습니다. 옆구리 철철박힌데 어찌됐든 여러분이 그렇게 염려해 준 덕분에 저는 살아왔어요. 실제로 출입구가 다 물이 차가지고 1시간 정도 통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은 지금 저 2층에서 그 배수 역로돼가지고 목사님이랑 물이 넘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알았다, 가겠다고 하는데 출입구가 막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니 교회 쪽으로 오니까 교회도 그렇고 요 앞에 저 한신아파트 쪽도 그렇고 거긴 침수가 안 됐는데 우리 그 아파트 주변에 작정공원 주변만 다 침수가 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가 지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쪽 이쪽으로 오면 지대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저쪽이 낮으니까 물이 다 그쪽으로 그냥 쏠려가지고 물이 제때 빠지질 못하니까 그 주변이 다 침수가 되는 것이죠. 물난리가 나면 항상 저지대는 위험해요. 고지대로 가야죠. 저 2주 전에 러시아 쪽에서 8.7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이 해일이 일본으로 밀려온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오래전에도 그 쓰나미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 아니나 다를까 한 하루인가 이틀 후에 그 일본 해안 마을인데 이제 해일이 오는데 해일이 한 3, 4m짜리가 온다는 거예요. 3, 4m면 웬만한 단독주택은 그냥 다 덮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피 방송 하는 게 뉴스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제 방송을 하냐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해일이 다가옵니다. 빨리 대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방송하는 사람이 다급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높은 데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다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이야기가 확 와닿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높은 데로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영혼도 만족함이 있고 우리의 가정도 화평함이 있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 성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위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살고 싶으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위는 어디입니까? 위.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또 2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땅의 것과 대조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늘 마음에 우선에 두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우리 다 뻔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다 있지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의 것은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이 돼요. 그런데 저 위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내가 지금 좋아하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저 위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 좋겠지만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의 것을 따라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따라야 돼요? 위의 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세 가지의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지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다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거는 명예욕입니다. 너를 우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겠냐 그 말이거든요. 또 세 번째는 나한테 절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너한테 주겠노란 말이에요. 권력욕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욕과 명예욕과 이 권력욕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를 팔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가족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잘 선하게 사용만 할 수 있다면 나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연봉이 센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외모를 좀 가꾸고 말이죠. 내 걸음걸이도 좀 고치고 내 말투를 고치고 그러니까 자기를 개발하는데 유익함이 있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 물질욕이나 그 명예욕이나 권력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마귀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까? 아니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왜 좁은 길을 가려고 해? 너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너는 뛰어내려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있잖아. 편한 길로 가. 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그래. 넌 그냥 원래 하나님 본체 위에 가가지고 너 자리를 누리고 그냥 살아. 메시아 됨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 마귀와 싸워 이기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 이건 땅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만 생각하면 쉬운 길 가고 싶지요. 넓은 길로 가고 싶지요. 죽고 싶지 않지요. 나도 다 대우받고 사람들 인정만 받고 뭐 사업만 했다면 대박 나가지고 막 1년에 몇십억씩 벌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는 좁은 길일지라도, 나만 손해나는 길일지라도, 나만 희생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지금 나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한다. 자, 그 다음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기 안 죽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아니, 목사님,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저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한 10분 동안 담궈놓고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고 다 거듭남으로 죽은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옛사람, 예수님 없이 살던 옛사람, 세상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냥 매여 살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죠.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감추어져 있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보면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저 사람 안에 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볼 때 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요?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심판의 때요. 그때는 명확하게 그 안에 생명 있는 자만 하나님 안에서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옛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과 새 사람이 달라져야 되겠죠. 누에가 뽕잎을 먹고 사는데 엄청 잘 먹습니다. 먹성이 좋아가지고 순식간에 먹어 치우거든요. 근데 이제 고치 안에 있다가 고치가 이제 열리고 그 누에가 껍데기를 먹고 나방이 돼서 나비가 돼서 날아오르잖아요. 날아오르면 절대로 뽕잎을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뭘 먹어요? 꿀을 찾아다닙니다. 꿀을 먹어요. 먹는 게 달라집니다.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 양식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달라져야,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도 평안하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말과 옛사람의 행동 양식을 못 버리면 계속 이게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영생의 삶을 살고 싶으시면 당장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자, 그럼 목사님, 아니 도대체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뭡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땅의 것은 뭡니까?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보면 6가지로 설명하지만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음란이고 하나는 탐심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다 음란과 관계된 것입니다. 음란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짝지어준 대상 외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배우자를 짝지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랑의 100%를 그 대상에게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단 1%라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내 사랑을 뺏긴다면 그게 음란이에요. 그 김희애 씨 나오는 드라마에서 옛날에 그 남편이 바람을 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희애 씨가 막 따지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사랑한 게 죄예요.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 건 죄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땅의 것입니다. 그건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지금이라도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당장 돌아서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죄라 그 말이에요. 음란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데 왜 특별히 그러냐면 구약 시대도 그랬고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지는 시대에도 음란은 대개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 의식이 있는데 거기서 공창 제도가 있어가지고 성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근데 굉장히 스스로를 만족해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사 의식 가운데 있으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는 재미가 없어. 교회는 맨날 고타분한 얘기만 해. 근데 거기 가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큰 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죽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탐심이에요. 탐심도 그 뒤에 붙여놨죠.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와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비유 하나를 드시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해에 소출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곳간에 놓으려고 하니까 곳간이 너무 좁아. 그래서 곳간을 확장 공사를 합니다. 몇 배로 확장 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몇 년 동안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혼자 말하기를 야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고자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누구한테 유익이 되겠느냐 말이죠.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영혼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살면은 아무런 재미와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일하는 거,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이요, 부유의 복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가지고 거기에 내 인생을 다 바치는 것, 이게 탐심이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분명히 아시라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땅의 것은 이런 겁니다.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드러내는 것. 분함은 내부적인 생각이고 노여움은 겉으로 표출된 것이죠. 내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만 산다면 그건 그냥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습성. 응? 너 잘못 건드렸어? 야, 나 집 사고 건 사고 뭐고 다 떼고 오늘 한판에. 그거 그 옛사람의 모습이 옛사람. 여러분이 과거에 싸움 잘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욕 잘한 거 다 알아요.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 새 사람이 됐으면 그렇게 분함과 노여움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절제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내 형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볼 때 자꾸 이게 뒤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악의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악의. 악의는 뭡니까? 남을 해하려는 나쁜 의도, 나쁜 마음이에요. 이게 사전적 의미거든요. 이 악의가 있으니까 남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말, 이게 다른 번역에는 버릇없는 말 이렇게 번역도 돼요. 부끄러운 말, 버릇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공격을 합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의가 있기 때문에 비방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말로, 버릇없는 말로, 그리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참 훈련하기가 어려워요. 참 화나고 열받고 말이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100%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상에서 천국에 가까운 교회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이 천국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혹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만큼은 악의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로 채워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지런히 훈련해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세상을 향해 나가가지고 훈련받은 것을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 추구해야 할 위의 것들. 위의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그 뒤에 12절부터 14절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4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게 위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행동 양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한 삶, 자비하는 삶, 겸손한 삶, 온유한 삶, 오래 참는 삶, 관용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삶,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삶,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수년 동안 이 위의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살아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고 할 때 보면 되게 이런 문제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나는 왜 구세주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잘 안 믿겨져요. 그러면 차근차근 앉혀놓고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딱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그럴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다시 설명하는데 자비로운 삶, 긍휼을 베푸는 삶,
겸손한 삶, 온유한 삶, 관용하고 용서하는 삶.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이 넘치는 그 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